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 진찰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가서 건강 진단을 했다가 혹시 내가 암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거나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난감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려야 할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그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말씀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영적인 건강 진단을 하는 것과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진단을 할 때에 사람들은 불안해하지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기분이 좋던가요? 들을 만한 말씀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진단을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건강을 진단을 하고 그 건강진단을 통해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야만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황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병듦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종말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영원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환난과 곤고와 영원한 그 고통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종말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 각자가 죽음을 맞는 그 개인적 종말에 개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결정된 그 결과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중간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낼 사람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갈림길로 갈리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 받은 표징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꿈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한 대로인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행위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6절을 보니까 그 행한 대로, 7절을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8절을 보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9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할까요?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7절에 의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어지는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누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됩니까? 첫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둘째, 불의를 따르는 자. 셋째,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앞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행함이요, 뒤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고 은혜를 그토록 강조한 것과 상반된 주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도 있고 행한 대로 영원한 진노를 받는 자가 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다른 성경의 증거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를 버려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둘 다 진리이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상반된 이야기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견해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에 근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떻다고요?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그를 통해 선한 행위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그런 얘기죠. 자, 7절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 두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첫 번째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구절의 요점은 단순히 은혜의 복음이 없는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는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도 아니요, 영생을 받을 만한 공로로 인정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며 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참고 선을 행하는 행위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은 언제나 그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믿음은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는 행동이 크던 작던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이 바로 구원받은 자를 통해 나오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저 말잔치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저 이론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어떤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견해를 제가 취하는 이유는 이 행함에 대한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했고 여러 성경 본문에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는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된 양들이 나오고 영벌에 처하지게 될 그 염소들이 나오는데 영생에 참여하게 될 양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될 염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먹을 것이 필요한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사람들은 양으로 분리되고 그들은 영생에 참여한다고 선언되고 있고,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염소로 분리되고 영벌에 처해진다고 선언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행한 것에 의해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이야기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유,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한다고 고백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 믿음으로 인한 반응, 그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믿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그 가지는 곧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
불을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은 존재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맺을 수 있습니다. 만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부러진 가지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정말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까지 전달되고 있다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것일까요?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강사는 그들에게 소위 영접 기도문을 따라게 하고 만들고 아멘으로 마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만일 그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100명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못하면 수많은 거짓 회심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 중에도 거짓 믿음, 거짓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벗어나고는 싶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 자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구원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우리 주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분으로 섬기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그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한 달란트, 또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한 달란트, 변한 것이 없고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50년이 지났다면, 30년이 지났다면, 20년이 지났다면 뭐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그 오랜 세월이 지났다면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되고,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가 되고, 다섯 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거짓 믿음은 여전히 한 달란트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물론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공로로 인정받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의 근거에서 얻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하나님의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할 때, 그리고 7절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할 때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칭의만을 가르치지 않는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화의 삶도 그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삶이 영생을 획득하는 공로 근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생 얻은 자에게 필수적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나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사과나무 열매가 사과나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과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사과나무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무화과가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참 감람나무였던 그 유대인들은 그 가지는 꺾였지만 이방인들은 순종함으로 그 이방인들이 꺾인 참 감람나무 그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돌 감람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째,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둘째,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셋째,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어느 것이 답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참감람나무에 접붙였고 참감람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과 모든 물을 흡수했다면 비록 과거에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그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참감람나무 가지와 똑같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짝 메말라가는 어떤 돌감람나무 가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지만 그런 돌감람나무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참감람나무 가지에 그 꺾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정확하게 접붙임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무의 생명이 그 돌감나무 가지로 지금 흐르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참감람나무의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돌감람나무 가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접붙여서 이 참감람나무의 생명의 역사가 돌감람나무 가지로 그렇게 역사한다면 돌감람나무 가지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메말라 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접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접붙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가짜 구원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구원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짜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직도 그대로야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취해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결국 뭡니까?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신앙,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선한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선한 행동이 나타날까요? 우리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7절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참고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서로 그 사람의 변화가 모든 사람이 아주 눈에 띌 만큼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종종 연약하고 미련해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은 언제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른 길을 갔다가도 다시 그 길로 돌아오고 그의 목표는, 그의 삶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상 경기장에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와 대조되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 다름질하는 자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마지막 날에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영생에 참여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증거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늘 프론티어, 복음의 불모지로 나아간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 중에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어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는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그들을 보기를 원했다고요? 왜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고요?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십자가 복음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일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천국 시민이 되었느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세워져 가는 그 일까지도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따로따로 떨어질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필연적으로 성화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자라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가졌다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형이 아니라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아주 미미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성화의 과정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와 의와 거룩함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는가,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진짜 참 구원의 확신이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안수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교사 노릇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언도 해주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화재보험에 든 사람, 즉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 살펴보았지만 참 신자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복종과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여기고 그분께 헌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늘 배우고자 합니다. 만일 그들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요 방향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하면,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보험 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천국 가려고 그거 하나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것만 취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선물로 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들은 다 거부해버린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여 보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증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되면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70년을 교회 다녔는데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이 지옥행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선한 열매가, 나에게 어떤 영적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만일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 말로만 고백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 구원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그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